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되면 무엇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먼저는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뭐가 꼭 필요한지 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부족해서 짐을 챙길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여권만 있으면 된다. 여권만 있으면 옷은 좀 부족해도, 좀 갖고 있는 것은 부족해도 어찌됐든 다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 여권만 잘 챙기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에 나가는 것을 다 준비했지만 여권을 가져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면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질입니까? 그래서 재산을 다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살게 될까요? 혹은 지혜와 지식을 물려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유대인들이 십수세기 동안 유럽에서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언제 쫓겨날지,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라든지 의사, 교수, 은행, 이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서 어디를 가든 살 수 있게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직업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직업들 갖게 되면 잘 살까요? 똑똑하면 아이들이 잘 살까요? 저는 저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 믿음을 가지면 다른 곳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공부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을 형성하는 삶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믿음 가져야지. 믿음 좋은 거래. 이 마음만으로는 믿음이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형성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만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좋겠네.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사건과 인물들과 수많은 조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갖도록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에 갖고 계신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로, 광야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로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만드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명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형성되어 간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딱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늘도 이 시간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어 간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과 수많은 이야기들과 우리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그래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삶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삶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고 우리 얼굴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모양도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한 선교사님 자녀와 함께 잠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선교사님이신데 홀로 되신 어머니 한 분과 함께 아주 열악한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에 헌신하시는 어머니 속에서 어머니 안에서 잘 컸습니다. 뭐 착하고 예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지금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삶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그 어려운 삶 속에, 그 고난이 많은 삶 속에 이렇게 잘 뚝딱뚝딱 우리가 만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축복하며 준 말은 뭐냐면, 너 삶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주신 삶이다.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들이 이게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닌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 그러니까 너의 목적은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 자매와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선교사님의 자녀이고 목회자의 자녀이고 꼭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만드시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만드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만들어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부터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갔을 때, 여러분, 왕 앞에 나가면 누가 먼저 말을 해야 할까요? 왕이 먼저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정말 특별한 것은 사울 앞에 불려간 다윗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어디 소년이,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와서 먼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싸울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이 어린 소년이 오히려 믿음을 가질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부터 다윗이 얼마나 용맹하며 용기가 있으며 또한 단호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완성이 됩니다. 아주 나중에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미 그는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서 완성되는 것은 수십 년 후의 일이지만 다윗은 이 순간부터 이미 믿음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성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없죠. 다만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지 완성되기는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기가 막히죠. 사울은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형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아이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학위가 없으면 아직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좋은 가문이 아니면 권위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돈이 없으면 능력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사람들이 형성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작은 소년이 농구공을 던져도 이미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어린 소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도 이미 아티스트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래하는 성악가들 앞에 나와서 노래할 때 못하네, 잘하네, 너무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정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목회자의 설교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뛰어난 언변을 가진 목사님들, 말씀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사모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형성되어가는 목회자들의 설교가 참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설교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형성되는 가운데 보여주는 깊이와 따뜻함과 넓이와 이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형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자와 곰은 그냥 쫓아내고 없었으면 좋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는 사자와 곰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그냥 편안한 길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자와 곰을 보내실 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져 갈 때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목하셨느냐? 골리앗과 싸우기 이미 전에, 골리앗을 죽일 때 저런 애가 있었네? 하나님 이렇게 주목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어려서 사자와 곰을 쫓아갈 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사자와 곰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믿음과 그 용맹함과 용기는 어떠한 지점에서 형성이 되었겠습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단 한 번도 내가 나중에 형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다가 저 가드 사람 골리앗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이미 능력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삶 속의 어려움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믿음을 형성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골리앗 앞에 서니까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고백이 바로 34절과 35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묻는 거예요. 네가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네가 누구길래 목동인 주제에 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34절과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양을 치면서 위기를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번은 사자에게 양을 빼앗겼고 몇 번은 곰에게 빼앗긴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훈련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냥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기를 갖고 사자를 쫓아갔고 곰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게 있는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이게 다 미래를 위한 준비인 줄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을 준비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알든 모르든입니다. 이건 제가 잠시 떠오른 사건인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그때 이제 한 3학년쯤 돼서 제가 차를 하나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사서 제가 참 아끼면서 차를 탔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가 이게 늘 눈이 많이 오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한 번은 제 차가 이제 그 당시에 SUV라고 하는 그런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겨울에 졸업을 했는데 12월에 졸업을 했는데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왔길래 저희 또 동네에 옥수수밭이 많은데 추수를 다한 옥수수밭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차를 몰고 저기에 들어가면 멋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약간 미친 거죠. 23살, 22살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그 넓은 벌판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정말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눈을 파고 차를 밀었다가 했다가 혼자서 돌을 갚아 놓고 그걸 바위로 넘게 가려고 막 갖은 노력을 하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참 너무 그때는 이렇게 어디 전화를 할 핸드폰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막막한 거였습니다.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 한국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들어가야 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제가 잠시 멀리 인사를 하러 단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도 눈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제가 또 언덕에서 아주 산 높은 곳에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또 옆으로 빠져가지고 차가 빠졌어요. 제가 빠졌을 때 퍼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황이 아주 급박했거든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한밤중에 제가 빠져나오면서 쉽더라고요. 2번 빠지니까 쉽네.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만 수고해서 쑥 나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오면서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빠진 게 제가 미쳤던 게 우연이 아니네요. 제가 그날 그냥 저 벌판에 들어가서 난리치다가 혼자 생고생한 게 그게 다 우연이 아니네요. 하나님, 준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쩌면 우연에 지나지 않는 사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을 만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으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형성시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골리앗을 만날지 밧세바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여기서 섬겨야 하는가?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 수많은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우리를 형성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초대교회 강의를, 역사를 강의하면서 정말 새로운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참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생으로 공부할 때와 막상 가르치려고 공부할 때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여러 가지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막 교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초대교회, 제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서기 50년, 70년 이때의 초대교회가 아니라 2세기 정도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이때에 많은 신앙인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영성을 쌓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수도원까지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였냐면, 당시 로마의 교회들,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 여전히 핍박을 받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타락으로 보았어요. 교회가 건물을 갖게 되고 또 땅을 갖게 되고 재산을 갖게 되고 권력과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순수주의자들이, 야, 이제는 우리 세상의 교회는 타락했다.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오직 기도에 힘쓰자라고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막의 영성가들, 나중에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사막 교부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 현대 교회만 참 많이 보는데 사실 교회가 좀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주는 많은 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명했던 사막 교부가 안토니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성 안토니죠. 이 안토니가 특별히 기도했던 경험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가 처음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기도를 방해하는 수많은 악령들과 싸웠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사탄이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서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러 굴에 들어가고 사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갖 모양을 하고 온갖 소리를 내는 수많은 사탄들과 싸우느라 정말 무시무시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사탄에게 저항했고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이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도망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안토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 질문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면 뭐라고 첫 질문을 들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우리 정말 예수님이세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안토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왜 더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이 질문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왜 예수님 이제 해결해 주세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질문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죽은 지가 얼만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안토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거 참 예수님의 답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사자와 곰을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 왜 사자와 곰을 보내세요? 우리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이거라는 거죠. 나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를 원한다.
다윗이 사자를 쫓아가는 것과 곰과 싸워서 빼앗긴 양을 되찾는 것, 이거 다윗이 원했던 삶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안토니가 기도하면서 사탄과 싸웠던 것과 똑같은 거죠. 하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싸우는 안토니를 주목하셨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의 순간, 고난의 순간, 고통의 순간, 적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물건을 안 훔쳐가는 나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제일 신기해하는 게 그거예요. 카페에 컴퓨터를 놓고 화장실을 가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노트북 쓰던 친구들이 그냥 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제주를 이번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공항에서 보니까 다들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안 보여요. 이야, 저는 솔직히 가져가고 싶었어요. 이거 주인 없는데 이거 가져가도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어디다 꽂아놓은 거예요. 저는 저 같으면 그 옆에 앉아서 뭐라도 하면서 지키고 있을 텐데 어딜 갔는지. 근데 제가 안 훔쳐간 이유가 있습니다. 양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CCTV가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가면 바로 걸리죠. 방송 나올 거예요. 3시 10분 비행기 김하나님 지금 잠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가져왔죠. 절대로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CCTV 때문에 안 가져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모습의 삶이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37절입니다.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 37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다른 시선이에요. 자, 34절과 35절에 다윗이 먼저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용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쳐 죽였어요. 내가 사자와 다윗을 이겼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무용담은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사람들의 무용담, 내가 1대10으로 싸웠어. 이런 건 대부분 무용담이 아니고 사실이 아닐 경우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뻥이라고 합니다. 뻥치네. 사람들이 뻥을 얼마나 잘 칩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 뻥칠 때 왜 치게 되냐면요, 뭐 남자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네 아가씨들이 다 나를 좋아했다. 그 뻥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내가 몇 명과 싸워서 이겼다. 다 그런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를 낮춰보지 말라라는 제스처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왜 이렇게 사자와 곰을 쳐 죽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분위기가 파악이 된 거예요.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다윗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싸워서 이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명도 기대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무용담을 꺼내놓은 거예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를 낮춰보지 마십시오. 사실 저 싸울 수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가서 싸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제가 정말로 수염을 잡아 쳐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말이 많은 사람들이 왜 말이 많으냐면요, 자기를 무시할까 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살았어요. 내가 이 정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줄까 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의미에서 무용담을 내놓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얕보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본 마음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7절의 이야기입니다. 34절과 35절은 사실의 이야기고 37절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37절 한번 보실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전환입니까?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볼 때 형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써서 애써서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천일을 새벽 예배해서 성공했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39일에서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영성의 믿음의 형성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주인공이 나에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뀔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 나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선이며 바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모든 시선의 전환이 영성이에요. 모든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키스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이야기예요. 메이어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프로 골프 선수가 되기를 지망하는 아들이었어요. 이름이 카일이었습니다. 카일. 근데 이 카일이 어느 날 프로 골프 선수 능력 시험을 치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이 테스트를 한 번에 붙는 사람들은 없고요.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려서 다들 붙는 시험인데 이 카일이 혼자서 시험을 안 보고 아버지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아빠, 우리 함께 가요. 그래서 가서 같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메이어 목사님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경기를 할 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프로골프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동반자랑 같이 온 사람은 없어요. 다 혼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카이라고 하는 아들만 아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랑 같이 온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를 마치고 아들에게 물었어요. 또 감사하게도 아들이 한 번에 이 시험을 통과를 한 겁니다. 나중에 다 마치고 나서 물었어요. 너 왜 나를 오자고 했니? 아무도 같이 온 사람이 없는데, 아빠랑 같이 온 사람은 더더욱 아무도 없는데 너 왜 같이 오자고 했더니 그 아들이 대답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대답을 나중에 평생 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빠가 나를 안정시켜 주거든요. 이게 왜 더 충격이었냐면 이 목사님은 늘 바쁘고 또 교회 일이 많아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카일이 아빠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나중에 말하기를 아빠가 나를 안정시켜 주기 때문에
같이 오기를 원했다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지, 누구에게 안정감을 주는지, 누구에게 감사를 주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로 그런 분이심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잡아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테스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또 나중에는 직장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테스트 자리를 가게 되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혼자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사자와 곰과 싸웠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곳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이 작은 믿음을 주님께 내놓을 때 주님, 이곳에 축사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는 성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